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복된 날 주 앞에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모여 싸우니 이 시간 보이지 않는 영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각 사람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들을 길 열어 주옵소서. 불순영을 열어 주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믿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반세는 예루살렘에 따라갈지어다. 천군 천사로 이 공간과 몸된 교회를 지켜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비 오는 중이지만 이 시간 주 앞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 중심 삼아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교회 생일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듯 싶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교회들은 오늘을 지켜서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고 있고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귀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이 땅에 40일을 계시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죠.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왔는데 이제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올라가셔서 이제 다른 분을 보내시는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되십니다. 그분을 보혜사라고 부르죠. 성령님을 보혜사 이렇게 부르는데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부르고요. 뜻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 또는 곁에서 도우시는 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그 성령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를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곁에서 옆에서 도우시는 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약속하셨는데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거든요. 또 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세리장 삭개오는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었을 때,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속국이 되었을 때 친일파, 그들처럼 이스라엘 사람인데 로마의 편에 서서 자기 백성들의 혈세를 거둬다가 로마인에게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세리들의 장이 누구였냐면 삭개오 세리장이었죠. 그래서 그는 로마의 앞잡이 노릇하면서 권세와 재물은 얻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고 조롱과 배척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삭개오는 겉은 화려했죠. 잘 살았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내면 속사람은 너무나도 공허했죠. 이러한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주신 것은 큰 위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소리를 들었는데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키가 작던 삭개오는 돌 무화과, 우리나라 성경에는 뽕나무로 표현됐지만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나뭇잎 사이에 숨어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짜고 올라갔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지나가시다가 그 나무 위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에게 말씀하는 거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는 세상에서 조롱을 받고 상처받고 정말 그 내면의 삶이 황폐했던 그 삭개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죠. 삭개오에게 임한 그 위로와 그 평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던 것을 볼 때,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 세상을 살면서 받았던 여러 가지 상처와 또는 여러 가지의 아픔이 있었다면 그거를 오늘 성령 하나님 만나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위로하심으로 여러분이 치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상처받은 마음에 상처를 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치유받고 상처를 싸매주고 위로해주는 위로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상담자도 되어주세요. 어느 날 두 사람이, 남자가 랍비에게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상담을 요청한 거예요. 한 사람은 그 마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자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근데 먼저 몇 분 차이로 돈 많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먼저 찾아왔기에 그 랍비가 그 돈 많은 부자와 상담을 시작합니다. 1시간을 넘게 걸린 거예요. 그리고 그 부자가 하고 그 뒤에 이어서 가난한 자가 그 랍비에게 상담을 요청해서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전에 앉았던 그 부자는 1시간을 넘도록 상담이 되었는데 찾아온 이 가난한 자는 불과 5분여 만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 가난한 자가 나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 우리 마을에서 가장 잘 산 저 사람이었을 때는 1시간을 넘게 시간을 할애해 주더니 가장 못 산 내가 오니까 나는 박대하는구나, 5분을 채우지 않네 라고 불평하고 나갔다는 거죠. 이 마음을 알아본 그 랍비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마음이 공허하니 그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기 위한 시간이 길었고 당신은 그렇지 아니하니 짧았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여러분, 돈을 천시하진 않지만 돈만을 추구하고 사는 인간은 그 마음이 공허해질 수 있다, 그 마음이 사막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교훈한 이야기고, 부자나 가난자 다 주님의 상담과 위로가 필요하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그는 공의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권세와 재물과 능력이 있는, 나이도 많은, 학식이 많은 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세상의 권세와 재력과 지력은 다 소유했으나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 상담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세상적으로 모든 걸 소유했고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그 마음이 황폐되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 마침내 그는 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먼저 사람에게 그것을 말하고 상담하기 전에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고 상담대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받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주님은 우리가 염려 근심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믿지 않는 대로 하더라도 똑같이 세상 사람과 많은 염려와 근심이 몰려오고 있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 말씀하면 너희의 그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주께 맡겨버려라.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이 너를 돌보신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합력하여 복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은 또한 헬퍼가 되십니다.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신다. 로마서 8장 20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계속되는 절망과 실패의 상실감 속에 빠져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분을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돕는 자가 필요해요.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고 해보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충분히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고 스스로를 구원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지난번에 코로나 팬데믹 때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 쓰러뜨리라는 거죠. 죽기도 하더라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인생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치며 살아보지만 결국은 마지막은 상한 영혼의 갈 곳은 죽음의 길뿐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인생의 돕는 자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상담대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D.L. 모디 목사님은 여러분 잘 아시죠? 스펄전 목사님도 잘 아십니다. 세계적인 명설교가들입니다. 전도자들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 여러분, 그 D.L. 모디 목사님 능력 있는 설교가 알려져 있는데 그의 생애를 기록한 글을 보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는 그렇지 못했다고 말을 해요. 모디 목사님의 설교를 마치고 나면 꼭 몇 사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설교 말씀의 은혜를 별로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모디 목사님은 화가 났다 그래요.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했지만 화가 났었다. 그러다 어느 날 모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성도에게 오히려 물어봤다 그래요. 왜 나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그러자 그 성도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의 설교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곧 지금까지 모디 목사님의 설교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다. 저는 오늘도 제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의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마음에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시간은 아무런 시간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면 저는 그냥 한 막대기 하나 서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이 시간 그냥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도의 말이 모디 목사님에게 도전이 되었어요. 목사님의 설교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분은 성령의 능력을 사모했대요. 주님, 성령 하나님 제게 임하시옵소서. 저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저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늘 주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사모하고 늘 걸어다니 앉아있으나 걸을 때나 늘 마음에 성령 하나님 저를 충만케 해달라고.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거리에서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데 교회는 멀고 가까운 친구의 집을 찾아갔대요. 방을 하나 빌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초대교회 역사했던 그 성령의 능력이 저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마침내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렬하게 임했던지 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그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나중에 읽어보니까 1000만 되는 그 강력한 전기의 볼트가 자기에게 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뜨거운 짜릿한. 물론 저는 성령 체험했지만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함 받을 때, 성령 세례 받을 때 다 동일하게 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표현하기를 어떤 사람 불 같은 성령 받았다, 바람 같은 성령 받았다, 생수 같은 성령 받았다, 비료 같은 성령 받았다, 다 표현이 달라요. 그 사람에게 맞는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표현이 다 다릅니다. 동일하진 않아요. 그러나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동일하게 불 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그가 성령 기름심에 체험을 하고 나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수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왔어요.
여기 있는 장 목사도 모든 목사님들이 아마 그런 소원일 거예요.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 주의를 하고 싶다. 여러분, 목사이든 선교사는 평신도이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은 담대해지고, 슬픔에 잠기는 사람도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하고, 또 소망했던 사람도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오시면 우리의 삶이, 나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집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순절 교단이죠. 순복음교회. 제가 원래는 장로교 출신인데 장로교 고신 측 믿음 생활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령을 모르고 자랐어요. 하나님의 저를 목회하게 하실 때 순복음적으로 알게 하셔서 성령의 사역을 알게 하시고 목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들어오는 성도님들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사모하는 영을 만족해 하십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하셔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떤 배당가 있습니까? 첫째로 고난을 이깁니다. 성령의 능력이 경험하면 우리는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고난이 나에게 없다가 아니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처럼 고난이 다가옵니다. 똑같은 고난이 와요. 그런데 더 하나 플러스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 고난이 나에게 더해질 수 있습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말은 고난을 당하지 않고 살아난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 때문에 고난이 더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잖아요. 주의 능력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받을 때 원망평 나옵니다. 삶의 회의감을 느낍니다. 믿음을 떠나는 수도 있어요.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들의 삶은 그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해내요. 성령으로 승리해냅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 29절 말씀 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위협함이 있었어요. 말할 수 없는 위협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사도행전 읽다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당시 예수 믿으면 감옥을 가요. 고문을 당합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도 마음껏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성에 모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박해 속에서도, 그 핍박 속에서도. 그래서 엄청난 위협 속에서도 위협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위협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들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1절 이하를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계심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가냐. 사도들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다시 말하면 업신여김을 당하면 욕을 당하는 일을 합당한 자로, 그 일을 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내가 주 앞에 쓰임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기 합당이라는 말은 능욕받고 고난 받아서 오히려 합당하게 여겼다, 오히려 그것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어떤 삶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그 고난에 맞섰다는 거죠. 고난 속에서도 당당하게 주님이 주신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은 분들이 고난을 이긴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89년 7월에 약 170여 나라에서 3천여 명이 필리핀에 모였습니다. 마닐라에 모였습니다. 이름하여 모인 이름이 로잔드예요. 거기에 중국의 조지 첸이라는 86세 할아버지 한 분이 간증을 합니다. 세계 지도자 3,000명이 모인 가운데 당신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세계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자신이 겪었던 일을 간증하는데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그는 갇히자마자 온갖 유혹과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만나면 간수에게 복음 전합니다. 옆에 죄수에게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공산당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연병에 걸린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떼어놔서 혼자 놔둬야 된다. 독방에 넣기도 아깝다. 일을 시켜야 되는 무슨 일을 시키냐면 그 감옥의 모든 죄수들이 화장실을 가잖아요. 재래식 변기잖아요. 옛날에는 그걸 다 퍼다 거름줬습니다. 사람이 눕는 그 인분 구덩이에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 냄새나고 암모니아가스에 질시가 있는 그 환경 속에 아무도 오지 않아요. 간수도 오지 않습니다. 질수도 오지 않아요. 그곳에서 그분은 홀로 그 일을 18년 동안 합니다. 그분은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송한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인분구덩이에 들어가는 시간에 나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감옥에 있어는 찬송도 기도도 큰소리할 수 없었는데 간수들이 나를 괴롭히고 수감원들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었지만 그것은 아무도 없었어요. 나는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인분을 치우는 그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었고 큰 소리로 12억 중국의 동포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고 세계의 교회를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인분 구덩이 거기에 있는 동안에 그분이 가장 많이 부른 찬송이 우리가 가진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 한번 1절만 불러볼까요?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그의 흐르는 소리에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20여 년 가까운 세월에 인분구덩이에서 혼자 그 인분을 다 퍼나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이 3절 마지막 불을 떼고 3,000명의 세계 지도자들이 다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핍박 속에서도 그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믿음을 이기는 거예요. 그는 간증을 마치며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복음의 기쁨은 나를 감옥에 가두지 못했습니다. 사단은 나를 인분구덩이에 쳐넣기를 원했지만 나는 거기서도 천국 동산을 맛봤습니다.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무한한 자유를 누리고 나는 살았습니다. 저는 성령 받은 분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이겨나가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겁니다. 바로 이 모습이 성령에 감동된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의 모습이다. 성령께서 주신 비전에 붙들린 사람, 성령의 능력에 감동되어 사람, 고난 속에서도 원망불평하지 않냐고 오히려 찬송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가는 사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예수 믿다고 핍박하지 않아요. 해봤자 믿지 않는 남편들이 핍박이 다지, 형제 자매들의 핍박이 다지, 직장에서의 핍박이 다지, 그 이상의 핍박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피하기보다는 성령에 붙들려 고난 속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에덴을 상실한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방황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깨지고 상한 마음과 상한 심령에 죄가 들어왔고 우리 가운데 질병이 들어왔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쓴뿌리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책감과 열등감과 수치심의 그 견고한 진이 우리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뿌리, 쓴뿌리 때문에 삶이 장애가 있습니다. 말을 곱게 하고 싶어도 곱게 안 나갑니다. 참고 싶어도 못 참아요. 얼마나 많은 나쁜 뿌리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 하나님 위로하심과 만져주심의 은혜가 임하면 그 모든 고랑들이, 그 상처들이 치유되는 걸 믿으실 축복합니다. 고쳐진다는 거예요.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많은 우울증 환자가 치료됐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여일간의 치료가 엄청났습니다. 세상에서 포기한 병들도 고침받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상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기름은 올리브유예요. 기름 바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기도니까 치료될 거라는, 그러나 이 기름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으면 성령의 치유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사도행전 3장절에 보니까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구걸한 자, 그를 일으킨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 요한이 그 사람 불쌍히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지금까지 수없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를 보았지만 그냥 지나쳤어요. 그러나 그날은 아니었죠. 그래서 그에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니,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서는 기적을 봅니다. 저는 이 기적이 2000년 전에 베드로, 요한만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나요. 오늘 동일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지금도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원에 사형 선고 받았어요. 치료됩니다. 암이 사라지고요, 연약한 몸이 강건해지고요. 저부터가 증인 아닙니까? 암이 전이했었어요. 2번이나 하나님이 치료하셨죠. 건강하게 하시고,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심 역사가 임하면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 걷고 뛰는 줄로 믿습니다. 불치병도 치유되고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병든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유 없이 아프고 가슴에다 또 삶의 우울하심이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심 역사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세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사모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터치하기를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능력을 일으키시죠. 성령의 능력은 삶을 변화시키고, 성령의 기름 부심하면 탕자가 변화하여 쓰임받는 귀한 일꾼도 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였고, 그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 어부 출신 그 무식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그런 역사가 더디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 세계교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이 소멸되어 가고 있다. 성령의 역사가 끊어져 가고 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데
여러분이 그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나고 주님 만나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과 그냥 알고 믿음의 삶은 다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힘들고 지치고 곤고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 낙심된 일이 있다면 이 순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세요. 우리 교회는 순복음교회잖아요. 오순절교 다니지 않습니까? 금요일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사모함, 성령의 임하심을 사모하고 그 모든 질병이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과 세례를 받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한 불타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 마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20명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 받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골방에 숨어 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유대인들을 들여서 문들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왜? 자기들의 스승 예수인데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우리라고 못 받겠느냐? 두려워했어요. 떨었습니다. 문들을 닫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골방에 웅크리고 앉아 신세 타령하지 않았습니다. 세월만 낭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밤만 축내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성령의 불을 받자마자 나가서 뛰어나가 복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마음에 불이 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예수의 심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로 30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보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또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그들이 주눅 들어 있던 것이 아니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4장은 단지 위협에만 그쳤지만 5장 4절을 보시면요 더 심해집니다. 그들이 이렇게 여기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고문까지 받아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들이 날마다 성령에 있던 집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냐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받은 그들은 성전에 있던 집에 있던 장소를 불문하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적을 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이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하고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지상명령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다 그 말이죠.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누가 증거하냐면 내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고 싶습니까? 내가 성도를 제자 세우고 싶습니까? 내가 가르치고 싶습니까? 성령 받으실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재충만함 받으셔야 됩니다. 그분의 능력의 힘이 보야 우리가 사단을 밟고 서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누굽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영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신약이 오면 성령,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성령입니다. 그분이 임하시면, 크게 임하면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은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가 임하고 또 내가 변하여 어떤 사람?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옛사람의 모습이 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먹고 입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고 무엇을 어디에 살까, 돈도 나는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니까 나의 영혼력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새 사람 됩니다. 새 마음이 돼요.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새롭게 됩니다. 성령은 나쁜 것을 좋게, 불의한 것을 의롭게, 잘못된 것을 잘되게, 굽은 것을 곧게, 어두운 것을 밝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새 사람을 바꿀 수는 없어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주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의 옛사람은 사라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믿으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사울이 변화해 바울 되게 하셨고요, 핍박자 박해자가 변화해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죄인이 변화해 의인 되게 하신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령 감자를 맞이하여 다 성령 세례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